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또 믿음으로 준비한 정교인 체육대회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목사도 또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성도도 집사도 또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뛰고 웃고 즐기는 그야말로 천국 잔칫날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달리기 잘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동네 운동회만 하면 늘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죠.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똥개한테 많이 쫓겨다녔는데,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최고의 달리기 훈련법 아닐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도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세요? 할머니가 또 이렇게 대답했다죠. 나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쫓겨다녀봤어. 여러분, 그 동네에서 달리기를 잘하려면 인생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재미난 이야기로 내려온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무엇인가 쫓겨서 엄청나게 빨리 달려본 경험. 그때의 기록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체력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아, 오늘 운동회 때 꼭 1등 해야 된다. 알겠니?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달리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달리기 시합을 딱 시작하니까 이 아들이 출발하자마자 5m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달리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진 겁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제 야 이놈아 왜 넘어졌느냐, 그래서 1등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꾸짖습니다. 근데 아들이 억울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저는 달리기는 잘하는데 넘어지는 건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것과 넘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실 달리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넘어진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체육대회에서 있었던 실화라 그래요. 인터넷에 보니까
달리기 경기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빠르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 이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출발 신호와 함께 그 옆에서 그냥 확 뛰어간 겁니다. 같이. 근데 이 달리기 선수도 아닌데 이 어머니가 1등으로 그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확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을 데려다 놓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고. 네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화장실이 급해서 그냥 급하게 뛰어갔노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점은 뭐냐?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누구든지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달리고 함께 웃고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체육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빨리 달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성이 옳지 못하면 그거는 1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꼴찌보다 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기쁘게 달리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체육관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금주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고린도는요 올림픽 못지않은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어요. 이 이스트미아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던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이스트 경기가 열리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온 도시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축제 날이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땀 흘리는 그 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빌려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름질 달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체육대회에 참여합니다.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모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체육관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참여했는데 내년에 또 참여할 수 있다. 난 자신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건강이 허락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함께 웃고 뛰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래전 암투병을 하면서 너무나 힘드셨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은 제가 교회 체육대회 때 한 번만 더 뛰어보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다음 해에 그 체육대회 날 몸이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공굴리기에서 그걸 또 참여하셔서 물론 꼴찌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큰 박수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뛸 수 있다는 것,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승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승선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달리다 보면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달리다가 결승선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구경꾼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의 탐욕이, 나의 욕심이 나의 눈을 빼앗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승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장 2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경기 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주었던 관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관인지 아십니까? 솔잎으로 만든 관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솔잎으로 만든 관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웠대요. 근데 단점이 뭐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메말라서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받을 그 상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시들어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젊음도 모두 솔잎관처럼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영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은 영원합니다. 지금 100m 달리기 선수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 100m를 9초 58의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사인 볼트가 지금 100m 달리기라면 이 기록이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우사인 볼트도 늙습니다. 더 빠른 다리도, 그 빠른 다리도 언젠가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1등을 향해 달리는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해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께 달려야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일까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물론 우리가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어야 합니다. 근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뒤처진 사람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러닝을 하셔요. 그리고 42.19km 마라톤을 몇 번씩 완주하고 그랬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광이죠. 마라톤을 즐겨 뛰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마라톤 대회를 참여했는데 30km 지날 무렵 거의 이제 막판에 온 거죠. 거의 선두 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탈진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할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다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멈춰서서 그 어르신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거의 꼴찌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요. 아까 그 등수에 분명히 들 수 있었는데 왜 멈추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워서 함께 결승선에 통과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도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달리면 강해집니다. 함께 달리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달리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에서 분명히 응원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라, 그죠? 조금만 더, 이런 응원 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지쳐서 포기하려던 사람이 이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격려 한마디가, 우리의 용기 한마디가, 우리의 응원 한마디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응원해야 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의 날 영아 아이들 있잖아요.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그 아이들. 이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자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빵 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사방으로 틀어져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가고, 어떤 아이는 간식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어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어떤 아이는 거꾸로 갑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이렇게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절제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적을,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는지 그들의 훈련법을 보셨을 겁니다. 매일 정해진 일정한 새벽 시간에 일어납니다. 새벽 운동이라고 하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때로는 더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그리고 더 졸려도 또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절제와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본인이 소원한 메달을 획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운동을 잘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함께 훈련하고 함께 달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천안 성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내 게으름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내 안일함을 극복하겠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내 몸이 너무 피곤한데 예배를 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기고 예배에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오늘은 참 바쁜데 여러 사람 만나야 되는데 기도를 나중에 할까? 그 마음을 이기고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믿음의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등 아닙니다. 완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의 피날레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갤린도 보르딘이라는 선수가 1등했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선수인데요,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요, 경기 도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발에 막 피가 나거든요. 쩔뚝쩔뚝거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피를 흘리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1시간이나 넘게 뒤처져서 결국 결승선까지 통과한 겁니다. 이 경기장은요, 스타디움은 이제 모든 시상식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렬히 환호를 한 거예요. 다 기립박수를 하면서 뜨거운 박수를 그에게 보냈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죠.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뛰다가 그 정도면 다 포기하고 짐을 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나라는 나를 5,000km나 달려서 이곳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포기하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요, 보세요. 이 자막을 보십시오. 바울은 1등 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내 믿음에 완주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에서 1등 못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꼴찌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달려가 함께 상을 받읍시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달리는 겁니다.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응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막을 보면서 첫째 하면 그 다음 문장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세상의 유혹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셋째, 넘어진 형제 자매를 일으켜주고 함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넷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면 참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꼴찌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함께 달리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체육관에서 함께 웃고 뛰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됨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1등입니다. 그 사랑의 1등 우리 모두가 같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체육관으로 나갑시다. 함께 달리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 하루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해 하나가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달리는 믿음의 경주, 넘어져도 함께 일어서는 교회.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완주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